같이 말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것은 요한복음은 딱 7개의 기적만 있거든요. 더 많은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로 딱 완전수 7개를 채워서 놨어요. 그런데 이건 두 번째 기적이니라 세 번째 기적이니라 이런 표현은 없고요. 첫 번째 기적에만 강조를 두었어요. 그래서 자, 기적 숫자를 여기서부터 카운트하세요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위대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사람 보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 듣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5천 명 먹이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에 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앞에 형제님, 잘생긴 형제님. 네. 이렇게 겸손한가요? 사실 두 분은 아니었어요. 뒤에 분인데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괜히 둘이 엄청 싸웠어. 뒤에 형제한테 물어본 건데 농담이었고, 우리 그런 기적보다 큰 기적일까요? 작은 기적일까요? 큰 기적?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이거는요, 기적의 사이즈는 작아요. 그죠? 이 재밌어요. 5천 명을 먹이신 일, 또 혹은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그 기적 자체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게 대신에 이제 말한 대로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큰 거죠. 그 대신에 표면상 크다 작다, 표면상 작다.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부분의 표적은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그 표적을. 그죠? 5천 명을 먹인 사건도 공개적으로 보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공개적으로 다 보여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고쳐준 사건도 다 공개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물론 간혹 가다가 예수님과 그 사람 개인만이 아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대부분 매우 공개적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공개적입니까? 공개적이지 않습니까? 공개적이지 않아요. 왜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따라해볼까요? 비밀스럽고 사소한 기적.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이게 몇 번째 기적이라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 이 기적은 큰 기적이다. 첫 번째라는 건 언제나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기적, 이뿐만 아니라 공개적이지 않고 매우 사적으로 나타난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기적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적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날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이 마법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했느냐? 성경은 이 표적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 전에 제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난주 혹시 보신 분 계실 수 있겠지만 빌립,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갈릴리 계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동석했고요, 같이 제자들이 간 상황에서 이 기적을 본 다음에 이 기적의 결과는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물리법칙을 파괴하고 화학법칙을 파괴한 이 위대한 일의 결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저만요,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표적 자체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엔 대단하지도 않고 매우 사적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의 결과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죠?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내용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 이거 포도주 이거 먹어도 되나 보네요. 이거 먹어도 되나 보네. 이렇게 많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지만 술 먹지 마라. 진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지 마. 이때는 특수한 상황이고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류 전문가시죠. 네, 진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신 거니까요. 대단하세요. 보르도산 이걸 만드신 거니까 대박 사건인 거죠, 진짜.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죠? 그냥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갔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가 몇 트럭 제가 보내드릴게요. 커피 트럭 같은 거 갖다 드릴게요. 커피차 제가 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 차를 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 재밌는 거잖아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기 보면은 앞에 우리 6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 자,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건 정결 예식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모임이나 집합 장소로 가거나 파티나 또 어떤 예식에 참가를 할 때 들어가면서 손을 닦아요. 이거는 공중보건위생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종교적 의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이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랑 같이 식사하셔도 돼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이방인 아니에요. 나 부정하지 않아요. 나 정결합니다. 나는 이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나 여기에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오게 됐어요 라고 하는 의식적인 수준의 손닦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 이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닦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물을 살짝 부어가지고 톡톡톡톡 닦고 나면 정결 예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예식에 예수님께서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일부러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항아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은 혼인 잔치에 다른 이 용기가 없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다른 용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혜선자매님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굉장히 포도주 색깔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레드 와인 색깔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응?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병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죠? 공병이 남았다는 거, 공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그럼 공병 재활용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병은 그냥 두겠다는 거야. 지금 공병 재활용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대신 뭘 쓰겠다는 거죠? 원래 이 물은 마시는 물 용도가 아니라 손 닦는 용 물을 쓰는 도랑아리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걸 쓰십니다.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도랑아리,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 숫자예요. 몇 개입니까? 아니, 두세 통 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6개죠. 요한복음은요 기적도 7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딱 7개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개 나오거든요. 7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 7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일부러 여기에 도랑아리는 몇 개다? 6개다. 이 말은 뭐다? 완전하지 않다. 도랑아리 완전한 거 아니다. 이거 이제 용도 폐기됐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입장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도랑아리 완전하지 않은 6개.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마시게 해서 흥이 깨진,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냥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내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용 끝났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기적은 사적이고 사소했다. 두 번째, 이 기적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대중의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내용 안에 이미 용도 폐기된 도랑아리 6개를 재활용하셔서 그것을 전혀 다른 용도로 바꿔서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번째 기적이다? 첫 번째 기적이다. 이건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초창기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내용을 써준 거예요. 근데 이 기적에 아까 말한 대로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다른 기적에 비해서 대외적으로 큰 규모의 기적도 아니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알려진 기적도 아니고 뭔가 막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 기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너무나 위대한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딱 적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총 3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심은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아멘. 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적의 사이즈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기적의 결과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똑똑하다. 전체적으로 정말 IQ가 한 140 이상인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기적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제 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의 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 기도한 만큼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된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제가 간접 홍보한다고 많이들 저한테 좀 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만들었던 노래 중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좋잖아, 그죠? 주님의 뜻이 다 함께 이루어지 이런 곡이 있어요. 요게 아주 예쁜 곡. 요 봄철에 벚꽃 날릴 때 들으면 진짜 버스커 필요 없다, 진짜. 요거 진짜 새로운 벚꽃 노래야, 진짜. 그 주님의 때가 벚꽃 필 때고, 그죠? 주님의 뜻 연애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딱 그거 딱 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은 저희 아내가 이제 자궁 내막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 자궁 수술을 받아서 자궁을 없애야 이제 암이 퍼지질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아이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는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우린 친척이 없어요, 친가 쪽에는. 그리고 그러면 저도 고아의 아들이니까 이제 저 밑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피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게 되게 큰 문제더라고. 별 문제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저희 아내는 또 생명에 걸린 문제잖아요. 암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게 있는데 이제 시험관을 시술을 받는데 시험관 시술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 결혼 빨리 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은 빨리 출산하세요, 진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우리 가정은 이게 경험자잖아, 경험자. 진짜예요, 진짜. 아이 생명 너무 소중한 거야, 진짜로. 정말 너무 소중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관을 받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고통 중에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잠깐 소개를 하자면 과배란이라는 걸 시켜가지고 원래 여성들은 한 달에 이렇게 난자 1-2개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30개, 4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몸에서 30개, 40개를 만든다는 건 마치 뭐가 같은 거냐면은 닭이 하루에 달걀을 1-2개를 낳는데 이 닭한테 하루에 50개, 60개 알을 낳게끔 하는 주사를 맞는 거예요. 과배란 주사. 이걸 맞으면은 이제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채취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넣어서 그 조직을 통째로 뜯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다 분만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이제
우리 아내를 수술실에 넣어놓고 주님, 왜 우리 가정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 삶엔 늘 이런 어려움밖에 없을까요?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내 마음에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노래 막 기도하는 가운데 차 안에서 막 울면서 노래 막 만드는데 이 노래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녹음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저희 아내는 지난 7월에 결국에 이렇게 자궁 수술을 받게 됐어요. 가능성이 사라진 거죠. 없어요. 이제 가능성이. 때때로 이게 너무 슬프게 우리의 삶에 다가와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생각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근데 요한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베푸심은 단순히 그 기적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개선되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끔 하는 차원, 방법, 시점, 장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수님 믿도록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다. 그럼 꼭 그 기적이 큰 기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작은 기적도 될까요? 작은 기적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기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첫 번째 기적은 그리 유명한 기적도 아니고 그리 대단한 기적도 아니었다는 거죠. 매우 사적이고 사소한 내용의 기적이었는데 이게 제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할 너무나도 깊은 결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기적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알게 하는 기적이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와 봅시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사랑 받고 있음을 나 자신도 확인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명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인을 주실 때에는 어떻게 주신다? 사소하게 사적으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작은 것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만약에 TV에서 어떤 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막 고쳐줬어.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거 아무도 못하는 건데 하고 야 엄청나다 하고 거기서 막 반해가지고 예수님 막 믿게 돼. 이런 사람도 뭐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삶 속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지나보면 너무 사소했던 기적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주님이 내 이야기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서 주신 기적의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이단 때문에. 이단들은 기적에 대해서 많이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건강해진다. 다 이단의 특징은 물을 팔아요. 저기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물을 팔고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봤나요? 나는 신이다 본 사람. 우리 본 사람 몇 명 있는데 나는 신이다 보면은 거기 이재록 목사님도 아니죠.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저 전남 이 목포에서 자기네 동네에서 나는 물을 팔아요. 그리고 JMS 정명석도 자기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팝니다. 재밌죠? 특징이에요. 특징.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 위대하고 놀라운 특별한 기적이 너의 삶에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나에게 맞춰지고 내 삶 속에 보여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롭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베풀어 가신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다? 나로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나로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여기니까 제가 이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청년부가 이제 원래는 100명도 넘었어요. 100명도 넘었는데 이제 결혼들을 다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애기만 11명이 태어났어. 결혼은 열몇 커플이 결혼하고 올해도 한 몇 명 결혼을 다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혜선자매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앞에서 그 노래 부르신 우리 와인 자매님. 근데 이 와인이라고 하면 취소할게요. 네. 네. 벚꽃 자매님. 네. 그래서 이제 다 결혼하거든요. 결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막 청년부 100명도 넘었는데 카운트를 해보니까 계속 조금씩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60 몇 명 된 거예요. 예배 출석이. 그래서 막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내가 하나님 진짜 우리 청년 예배 인원 좀 늘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되게 얄팍하게 그 주에 68명이 나왔는데, 주님 그러면요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 72명 나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게요.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몇 명 나왔을까? 돌아오는 주에 50명. 진짜 믿음 없구나. 그다음 내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내가 진짜 이런 기도를 다 했다. 진짜 우리 청년들 72명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다 했다 그랬거든요. 다음날 목사님이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추석부가 나오는데 주일날 딱 72명 나온 거예요. 거짓말처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결혼한 커플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죠. 근데 72명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76명으로 기도를 또 올렸죠. 배팅 더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배팅. 그러면 이제 요거가 5주 연속 들어가면 이거 간증 새롭게 서서 나와야 돼. 내가 새롭게 서서 나와야 돼. 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저 목사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다 그럴 거 아니야. 우리도 다 그러면 저 목사님처럼 매주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놀랍게 이번 주에 66명 나왔어요. 마치 76명을 주님께서 놀리시듯이 66명으로 앞자리를 6명은 6명인데 앞자리 날려서 다시 이렇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 만약에 72명을 위해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날 66명이 나왔으면 아마 저는 지금쯤 기쁨의 교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만큼 내 마음이 낙심이 엄청 컸거든. 별거 아닌 거. 이거 누가 창피하잖아. 에이 목사님 고작 그 정도였어요. 맞아, 내가 그 정도다. 내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 그 딱 72명 숫자 딱 박아주실 때 눈물이 쫙 나면서 맞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돌아오는 주는 그만큼 절박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배팅 한 번 더 할 때는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 얄팍한 그 기대감으로 한 번 했으니까 잘 되겠지, 뭐 요딴 생각으로 그딴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자리 10명 날려버리시잖아 바로. 그 웃긴 거는 또 원래 청년 예배 때 오던 애들이 다 오전 예배에 와서 전체 인원은 더 많이 왔어요. 웃기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내가 진짜 기적이 필요했던 그 순간, 내가 진짜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매우 사적이고 사소하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적을 내게 베푸신다 이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의 사역 초창기, 그들이 뭐 지금 이 포도주를 못 만드신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지금 막 예수님께서 포도주 못 만들면 포도주 먹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죽고 막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울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포도주 없는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얘기를 제가 뭐 웃자고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어서 언젠가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구속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그분께 속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과 의식이 사라지는 그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이세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 너무 기가 막히고 막 너무 감사한 때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죠? 조금 공감이 안 될 수 있어. 왜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베푸시는 기적의 중대한 특징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내용보다 결과가 중요한 기적. 그 결과는 뭐예요? 나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그 알게 된 예수님 믿게 하는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지나온 삶 동안, 여러분 뭐 길지 않은 삶을 사셨겠지만 지나온 삶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신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나와요 거기에. 아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는 이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 주셨던 작고 소소한 그 기적들. 아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적 주시는구나. 주님은 이거 마시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생명 얻는 그러한 물 파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비인격적 기적으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은 인격적 기적이어서 우리의 삶에 믿음 주시는 기적이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가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 표어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느 날 내가 학교에 늦었어. 그럼 주님 제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눈 떠봤더니 교실이야, 강의실. 기적이 일상이니까. 일상. 난리가 난 거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뭐. 기적이 일상이야. 아니 예전에 우리 그런 분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이제 감리교 이제 원래 장로님이시자 목사님이셨는데 의사 선생님. 이 원종수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의대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분 간증이 뭐냐면은 대박 사건인 게 공부를 못하고 맨날 이제 기도하고 막 예배만 드렸대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근데 이제 그 당시 학력고사를 보러 갔는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시험 잘 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원래도 평상시도 공부를 못하신 편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데 거기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예요. 기도를 막 하니까 갑자기 교과서가 눈앞에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그 문제가 있는 교과서 페이지가 나오더래. 그 자기가 풀었던 문제인 거야.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 원래 풀었던 문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풀었던 문제고 거기에 식이랑 답이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써가지고 만점 받아서 갔잖아요. 서울대 의대를. 이거 뭐죠? 커닝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걸 기적으로 배워왔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커닝이야. 부정행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이 교회 옆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이 술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불편할 정도로 술집이 너무 밤에 막 진짜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술집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같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술집을 좀 이렇게 몰아내 주시고 여기 좀 우리가 다시 여기 이 교회 인근 시설이니까 우리가 매입해서 예배당으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싹 타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술집 주인이 이거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정식으로 소송을 건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났다. 다른 원인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고 불 나냐? 과연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걸까? 술집 주인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니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불이 났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기도한다고 불 나는 거 아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이딴 식이라니까 늘.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는 뭐 기적 그러면은 비인격적 문제 해결 이런 게 우리 생각에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면서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 진짜 기적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런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나요. 제가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못 받거든요. 제가 진짜 예민해가지고 다른 훈련 다 받았어요. 화생방을 못 받아. 근데 화생방 안 받으려고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화생방 갔다가 내가 그냥 막 미친 척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내 친구 중에 되게 찌질한 효성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도 받은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받게 되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긴 갔는데 너무 막 이게
걱정이 되니까 내가 막 신발끈 묶는 척 해가지고 일부러 맨 뒤에, 왜냐면은 그 화생방 그 가스가 이제 좀 약간 약발이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려고, 내가 나이도 26살에 들었어요 군대를. 그래가지고 막 신발끈 묶고 막 잠깐 다리 아파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뒤에 맨 뒤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나가 들어갈 때는 이 가스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더 이상 효과가 없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내 앞에서 끝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야 내가. 그리고 딱 가가지고 앞에 섰지. 내가 감사하게도 내가 신발끈 다 통해가지고 맨 뒤에 섰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 뒤로 돌아 이러는 거야. 내가 맨 뒤인데 내가 1번인 거야. 1번 화생방 탄 방금 저 안에서 연기가 방금 나왔어. 방금 터졌다고 방금. 그러면 제일 셀 때거든 그때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내 방독면은 방독이 안 돼. 그냥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나 혼자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원래 거기서 뭐 10분인가 있어야 되거든. 나 1분 만에 탈출해가지고 나 혼자 멀리 뛰어갔어. 총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내가 막 다 울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기적이지 뭐. 화생방 현장은 현실 그 자체였어요. 기적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공부 안 한 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고등부 맨날 사역할 때 맨날 했거든요. 애들하고 같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처음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정죄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지체들은 지옥에 갈 것이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죄를 막 해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착하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올라. 그러면 그때 막 격려를 해줘야 돼. 격려를. 그때 그 당시 대한민국에 이런 고등부는 없다. 우리가 중간고사 때도 믿음 안에서 극복하는 위대한 우리 고등부다. 막 해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보기 전날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구호를 외쳐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가 애들은 그날 막 사기충천하니까 막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됐을 거다 막 이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제 같이 구호를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치는 거죠. 같이 따라해봅니다. 여러분 하지 말고 같이 따라해봅니다. 애들이 막 정말 그때 파이팅이 있습니다. 그때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공부한 것만. 그럼 애들이 공부한 것만. 애들이 그 뒤에 말은 나오게 하소서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부한 것만. 애들이 공부한 것만 진짜만. 거의 군대예요, 군대. 공부한 것만. 그 다음에 내가 맞게 하소서. 그러면 애들이 맞게 하소서 한 다음에 이제 이상한 거지. 왜냐하면은 기도를 했다는 건 공부 안 하는 걸 맞는 게 맞으려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안 했는데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잖아요. 공부한 것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은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공부한 것만 맞아? 근데 제가 그때 그 고등부 때 엄청 많이 했어요. 공부한 것만 맞게 하소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까 안 베푸실까? 베푸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뭐 돈을 벌었나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면 예수님하고 공장 차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영업해가지고 그냥 원가가 거의 안 드는 상황에서 계속 도랑아리 팔고 또 도랑아리로 만들었다고 도랑아리 팔고 막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제자들은 관찰자예요. 제자들은 그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만드는 믿음을 준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삶에 소소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이단 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방식의 이 미신적인 활동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서의 기적, 말씀과 메시지로서의 표적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원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표적 보이시는 것은 우리로 믿음 주시려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게 결론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가뜩이나 설교를 전 세계에서 제일 길게 하는 편인데, 제가 설교 길게 했다가는 오늘 뭐 에지벌이 대부흥 일어나는 거죠. 진짜 애들이 집에 안 가요. 목사님이 설교가 안 끝나가지고
집에를 못 가고 있고 막 실시간 중계하고 4시간째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중계해가지고 막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는 사람도 있대 막 해가지고 했더니 막 40시간 하고 막 50시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유명해지고 막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간단하게 끝낼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뭘로 예수님이 어떠한 용기를 사용하셨다 그랬죠? 공병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돌항아리 사용했어요. 돌항아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몇 개라 그랬어요? 6개라 그랬어요. 자, 하나씩 갑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입장할 때는 필요했지만 퇴장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 폐기된 거예요. 6개야 그랬어요. 6개. 6개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혼인 잔치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용도 폐기됐다 그래서 율법을 아예 다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거기다 뭘 하셨어요? 물을 채웠어요. 물을. 다른 복음서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것은 99.9% 성령을 의미해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27절 이하를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럼 너무 놀랍죠? 이제는 용도 폐기된, 그래서 더 이상 혼인잔치에 기쁨을 줄 수 없는, 입장할 때는 필요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6개밖에 없어서 완전하지 않은 그 돌 항아리에 성령을 채우사 그것으로 포도주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향기 나는 것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국 형제가 우리 얘기해 준 것처럼 이 기적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기적은, 기적 자체는 사소하고 기적 자체가 이루어진 범위는 사적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에 갇혀서, 능력 없는 율법, 기쁨 없는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포도주와 같이 큰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표적이 몇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쫙 나가보면요, 거기에 재밌는 비밀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죄인이에요. 완전한 죄인.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는 사람 내 남편은 아니고 성적인 문란과 이 관계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여성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로 하여금 이 우물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 되고 공허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여성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 여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도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근데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 저 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따라 볼까요? 진짜 변화는, 진짜 기적은 나의 변화. 여러분 자신이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서 진짜 기쁨이 충만해지고 포도주와 같은 아름다운 향취가 가득한 삶이 되는 위대한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이제 에즈베리 대학 총장님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거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사람들이 이제 물론 학생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교수님들이 많이 달라졌대요.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달라지면서 원래 그 학교에 매일 모이는 기도회가 있대요. 매일 모이는 기도회가 원래는 이제 어디 다른 데서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의 심장인 거기 이제 이 예배 채플실이었는데 그 채플실에서 같이 우리 기도회를 하자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들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교수님들의 삶에서 막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짜 기적은 도랑아리 같던 내 인생에 성령을 채우셔서 나로 세상이 맛본 적 없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향취, 아름다운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다 되신 줄 믿고 앞으로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내면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9개 열매라고 해요. 목사님 저는 레몬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뭐 귤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몽, 저는 망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거기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를 뜻하는 카르포스는 단수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 열매인데 9가지 특징과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은 그러한 삶의 내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바꿔가시는 변화를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최근에 유퀴즈 이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지선 교수님, 원래 한동대 교수님 하시다가 최근에 이화여대 대학교 교수님으로 부임하신 교수님이신데 원래 이분이 지선한 사랑이라고 여러분 혹시 모를 것 같은데 옛날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갑자기 학교에 나가면은 포스터가 빡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지선한 사랑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지선이들이 난리 나는 거야. 누구지? 지선이들이 다 오해를 하는 거지. 걘가? 막 이러면서 그 오빠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이게 한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 대학교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선한 사랑이가 다 충격 받았지 우리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게 책 이름이에요. 지선한 사랑의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고 이게 이지선이라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었던 분이 저랑 동갑인데 이분이 오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차가 불에 탔어요. 너무 예쁜 얼굴에 이화여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학교였거든요. 최고의 인기 학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이었는데 너무 예뻤는데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얼굴이 다 이렇게 변하고 손마디마디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절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이지선 자매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진짜 아름다운 성품과 신앙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유퀴즈까지 나왔잖아요. 보면서 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또 소개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 두 번째 걸음마란 책이 있어요. 이홍승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 두 번째 걸음마라는 책은 제가 직접 받은 선물이거든요. 직접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먼저 전화 주셔서 목사님 저 책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주셨거든요. 이분은 닐슨 코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리서치 회사의 팀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픈 거예요. 약간 독감처럼. 그래서 너무 으슬으슬해가지고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실이었고 벌써 몇 주가 지나 있었고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은 완전히 없고 한쪽 팔은 손이 없어졌어요. 눈 떴더니 믿어지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폐혈증이라 그래서 피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분이 완전히 그러한 상태로 이제 절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다 절단시켜가지고 간신히 살려낸 사람이 이홍승 집사님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나가던 외국계 회사에 진짜 잘 나가던 직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지가 절단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 원래 이분은 크리스찬도 아니었는데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신앙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내 인생은. 그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분이 그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막 사단 마귀가 자기를 막 들러붙어서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신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눈 뜨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눈 뜨고 그 다음부터 다 없어진 팔다리에서 재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브란스 병원 재활 역사상 이분처럼 웃으면서 재활을 받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간혹 이 신체 일부를 잃게 되신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절망하면서 이 재활을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서 사지가 절단된 사람이 웃으면서 재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냐고요? 옆에 사람은 지금 원망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재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승 집사님이 왜냐면 나랑 왜 친하냐면 그 아들 이름이 이요한이거든. 그래서 나랑 엄청 친해. 근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회사에서 닐슨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분한테 팀장이었는데 이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일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승진시켜줬어요. 뭘로 승진시켜줬냐? 직원들 인사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직원들 상담해주고 그 모든 직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로 그 회사에서 승진해줬어요. 왜냐하면 만나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영혼에 새로운 기쁨이 가득해. 그러니까 이 사람 버리면 안 된다. 이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분을 그 회사의 부장, 팀장보다 높은 부장으로 딱 세워놓고 지금도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 나가서 선교하다가 막 순교하라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짜 위대한 변화는 돌항아리 같은 내 인생에 성령 부으사 향기 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켜 세상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철학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데이빗 휴는 회의주의자예요. 회의주의자. 이 영국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경험론이에요. 경험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론이 깨지는 순간 그것은 언제나 그러했다라고 하는 가정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 자체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빗 휴는 뭘 의심하냐 하면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태양은 동쪽에서 뜨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법칙을 거부합니다. 그건 철학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번 런던 거리에 있는 어느 설교자가 거리에서 하는 그 설교 자리에 맨날 데이빗 휴미 가 있는 거예요. 내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의심하는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맨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데이빗 휴미를 알아보고, 아니 데이빗 선생님, 휴미 선생님, 당신은 아무것도 안 믿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설교를 뭐 들을 게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데이빗 휴미 말했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세상에 모든 거 완성되고 결정된 건 단 모르겠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빗 휴미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 그 다음에 한 말이 기가 막혀요. 근데 저 사람이 믿어져. 저 사람의 말은 안 믿어지는데 저 사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요? 변화된 한 사람이 주는 영광스러운 충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일반 대학 채플 가면은 일반 대학 채플에서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들 설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가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더 안 듣는데요. 더. 그 특징이 뭐냐?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안 듣는데요. 너무 싫대요. 그게 최근에 우리 지올 팍이라는 사람이 노래 만들었잖아요. I'm F-word Christian. 그 노래 들어봤어요? 전 다 들어봤어요. 가사도 다 파악해봤어요. 나쁜 노래예요, 나쁜 노래. 걔는 진짜 F-word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런지 알겠어. 왜냐하면 앞에 선 그 목사님이 걔들이 느끼면은 도랑알이야. 포도주의 향취가 나지 않아. 그곳에서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어. 그 공간과 그 만남이 축제와 같이 잔치와 같이 바뀌지 않아. 왜요? 도랑알이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에서? 인격 안에서, 내면 안에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또 말해주는 줄 알아요? 이게 이단이 여러분들을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가장 큰 기적의 내용이다. 이거는 이단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단에서는 무조건 안 그러면 지옥 가고, 안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이번에 그 JMS에서 제일 큰 문제된 게 뭐예요? 엄청나게 성적 유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거기에 멀쩡한 사람들, 제가 보니까 이 JMSC보다 다른 자매들이 키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자매들이 다 함께 힘을 합치면 3명 정도면 충분히 JMSC를 제압할 수 있어요. JMSC는 꼬맹이 중에 꼬맹이더라고요. 그 자매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금방 해치울 수 있어. 근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너 그렇게 하면 너네 엄마 저주받아. 니네 가족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거기 나왔던 피해자들 하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순간에 너무 혼란스러운데 옆에 있는 다른 언니들이 막 괜찮은 거야, 뭐 주님이 널 사랑해 주신 거야 해놓고서 그 뒤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막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써 보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근데 너 이거 거부하면 니네 엄마 어떻게 되고 니네 가족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어린 마음에 괜히 이 진리를 거부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다. 이게 이런 쓰레기 같은 종교심은 누가 줬습니까? 이게 무서운 게요. 반쪽짜리 진리를 주는 교회,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했던 설교자들로 말미암아 왜곡된 진리, 왜곡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죽은 사람 살아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진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영광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많이 추천해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절판됐어요. 안 나와요. 그 책 제목이 막져낸 찐빵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이게 얼마나 어색하냐 하면은 내가 분명히 찐빵을 방금 쪄냈다라는 뜻인데 애들이 막전 앤 찐빵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전은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전 종류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막전 앤 찐빵이죠? 그게 아니라 막전앤 찐빵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이제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CBS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거를 이제 카피라이터를 하신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최고의 카피라이터예요. 그 당시에는 광고계의 카피라이터 역할이 되게 중요했어요. 카피라이팅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 노래 같이 만들었던 윤형주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끈질기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자기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가를 써낸 책이 막전 앤드 아니다. 막전앤 찐빵이에요. 막전앤 찐빵. 이 막전앤 찐빵이 너무너무 재밌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얼마나 교회 가기 싫었는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를 막 써요. 그러다가 예배에 방문했는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궁금한 내용을 윤형주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윤형주 장로님이 대답해줘가지고 알게 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조금씩 크리스찬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하루는
매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하루는 소주집에 갔는데 소주 내가 식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소주집에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제가 여기 소주 마실 때도 기도하고 먹나요? 아니면 그냥 먹나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귀엽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서 그분이 완전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 다음 쓴 책이 세상 속의 찐빵, 그 다음 쓴 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을 쓰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분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그 책이 100만 부도 넘게 팔렸어요. 90년대 2000년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이 놀라웠고 영광스러운 변화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분의 영광 앞에 굴복했어요.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진짜 이제 나름 철저한 지성으로 무장된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 동생, 목사님 우리 동생 예수 믿게 기도해 주셔서 기도했죠. 그때 걔가 교회 나왔더라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얘가 앉아 있는데 저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랬더니 집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 어땠어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말씀이 뭐 좋긴 한데 뭐 별로야.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뭐 지가 별로든 말든 무조건 그랬는데 걔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가 좀 웃어. 표정이 달라졌어. 그러다가 4주 다니고 4주인가 5주인가 다니고 갑자기 얘가 세례를 받겠대. 그래가지고 세례를 줬지. 세례를 줄 때 우리는 간증문을 읽거든. 얘가 간증문을 읽는데 우리 온 교회가 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 우리는 몰랐지. 근데 그 친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 안에서 막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그 향기로 충만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의 삶과 내면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다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 다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제 다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이 모든 기적에 제자들은 참여자였습니까? 관찰자였습니까? 관찰자였죠. 근데 소리 없이 이 모든 일에 진정한 참여자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하인들. 맞아요. 이 하인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 내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더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더라. 제자들은 믿더라.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재밌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인데, 제자들의 믿음을 주기 위한 이 과정에서 마치 이 선별된 조교의 시범이 있는 거예요. 선별된 조교의 시범은 이거 같아요. 자, 그러면 니네 가서 그 도랑아리 있지? 거기에 물 채워. 예. 가서 물을 채워요. 도랑아리에 물 채우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으니까. 자, 두 번째 중요하죠. 이제 그거 갖다 줘. 포도주라고 해서 갖다 줘. 그럼 하인들이 질문해야 될 거예요. 이거 물인데요? 이거 포도주라고 해서 갖다 줬다가 저희만 덤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포도주라고 갖다 줬다가는 잘하면 저 죽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인들은 질문이 없어요. 그죠? 질문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하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할 때 무서웠겠어요. 연회장은 이 연회를 주관하는 이른바 이제 그 기획사 사장님 같은 분이에요. 전체 행사 진행자. 이분이 진짜 와인 전문가여가지고 딱 먹는 순간 어디서 약을 팔어? 이게 물이잖아 이거. 이러면 다 아작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부인하고 막 거기서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러면 중간에서 하인들만 죽어나는 거. 진짜 너무 무서운 사건이에요. 진짜 이거는.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 따르라고 할 때도 질문이 없고 갖다 줘. 그래도 질문이 없어. 질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딱 마셔본 사람은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와인 어디서 났냐 이건데 놀랍게도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순종한 하인들은 알아. 하인들은 알아.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해 볼까요? 순종을 통해 알므로. 아멘. 순종을 통해 알므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알므로. 제가 하루는 자동차를 끌고 추운 겨울날 한강대교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싫어합니다. 한강대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른편에 노숙인 분이, 이 한강대교는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거든요. 근데 차도로 한강대교 남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추운, 정말 영하 한 10도 정도 넘는 추운 날 이렇게 지그재그로 도로에서 걸으니까 차들이 막 피해 댕기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는 저한테, 태워라. 아, 너무 싫죠. 저도 지나가고 싶은데. 근데 태우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순종을 했죠. 차를 길에다 세우고 비상등을 켜고 빨리 달려가서 그분을 차에다 딱 태웠어요. 이분은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너 뭐 나 납치하는 거야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아니요 사장님 너무 추우시니까 제가 태워다 드리려고요 해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물어봤어요. 자, 어디로 가고 계셨어요? 했더니 나 서울역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역. 한강대교 남단은 노량진역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서울역 간다 그래서 사장님 일로 가면은 노량진역이고 서울역은 이쪽이에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 납치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들어간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차를 돌려가지고 서울역까지 막 가는데 옆에서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했고 이 사람은 서울역 간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서울역을 보내줘야 되는 게 내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서울역까지 갔죠. 서울역까지 가서 그냥 일단은 그러면 어디 좀 따뜻한 데다 던져놓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저는 차 탔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 거기서 저를 터뜨리시더라고요. 네가 저 사람이었어.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저 멀리 다른 데로 내려가고 있는 너를 내가 너를 태워서 너는 그 은혜도 모른 채 왜 나를 일리 태워가냐고 하는데 나는 내가 너를 태워서 여기까지 왔어.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왔어. 내가 너를 구했어. 근데 너는 모르더라. 와, 그거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이 정도까지 수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순종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게 하는 척도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읽으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 가운데 모이라고 할 때 모임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오륜교회라는 교회 가서 이제 금요기도에 설교를 했는데 너무 놀란 게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 금요일 밤인데 오륜교회가 몇천 명이 모일 거예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완전히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열기가, 제가 다른 데도 많이 분당우리 교회도 가봤잖아요. 예배의 열기가 게임이 달라. 이거는 너무 이 아멘 그러는데 막 지금 심장이 울릴 정도로 막 아멘 막 영상으로 다 보여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너무 대단해서. 제가 그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이 모임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 모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잖아요. 가서 그것을 순종해 본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가서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 순종한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이죠. 이번에 저희 교회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40일 릴레이 금식이니까 한 끼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한 끼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너무 생각할 게 많으니까 한 끼 하지 말고 하루씩 하자고 했어요. 하루씩. 그러니까 그 한 친구가, 자기는 점심만 하려고 했던 친구가 수요일인데 점심만 하려고 했던 우리 김동우 집사라는 애가 있는데, 김동우 집사가 목사님 제가 체크는 했는데 한 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편하게 하라고 했더니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하루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날 하고 눈물의 간증문이 올라왔어. 속으로 오바한다 진짜 생각했는데 하루 금식하고 눈물의 간증문이 올라왔어. 이 금식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다. 그 친구가 금식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프로 골퍼여가지고 매일 골프 레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 계속 해야 되죠. 몸 계속 써야 되니까 금식이 너무 어려운 친구예요. 그리고 운동을 매일 해가지고 딱 삶이 맞춰졌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금식을 결단했는데 40일 하는 동안 수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식했고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적이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바꾸시는 것이 위대한 표적이고, 더 나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 좀 가세요. 예, 더 길게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은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딱 이거 한 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